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시아야와 시그리아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요단 모두 거울러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이 사람과 안식일에 한 번은 3분의 1은 물을 지키고 3분제는 왕궁에 있고 3분제는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시종들은 이 사람은 거룩한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이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면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한 바를 준행하여 암기수와의 안식일에 7번씩 출입한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범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왕과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중편에서부터 전 장편까지 단전단히 서기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들을 기는 백성들을 불러내어 명하에 가르되 안열 밖으로 몰아내라. 불을 지른다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하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두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됐던 자들아.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과 소유한 자들과 백성이 방패 들고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위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왕 위에 오른 요아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은 6년 전에 왕자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 왕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7년 되던 해, 그래서 왕자가 7살이 되죠. 7년 되던 해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사였으므로 성공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살 되는 요아스에게 기름 붓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의 거사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주밀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첫째, 그가 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룹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그룹을 만드느냐? 인간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이 여호야다의 그룹은 온전히 다윗의 혈통을 왕위에 올리는 그 목적으로 모여진 그룹이에요.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그 어떤 욕심이 없습니다. 여호야다를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섭정해서 나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끌어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은 단합이 됐어요. 그래서 백부장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아의 아들 엘리사바 등 이런 백부장의 자손들을, 젊은들을 묶어가지고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거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자.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다로 두루 보내면서 이들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백부장 아들들이 언약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 전 지역에 다니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여기는 레위 사람 족장, 이 레위 사람 2절에 보면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면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 거사는 주로 레위인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나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 거사가 모여집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왕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이런 말을 하죠.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홀이 끊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즉위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사를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직분을 맡기죠.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3분제 1은 문을 지키고 3분제 1은 왕궁에 있고 3분제 1은 기초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제사장 24반차로서 매주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섬기는 레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들어오는 자들을 놓고서 입번하다, 나가는 자들을 출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되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들어오는 입번하는 자들마다 나가지 않고 호의를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거사를 준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 것이다. 이 제사장 레위인들, 이제 섬기는 자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지만은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 아무리 거사라해서 아무나 성전에 마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지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 병기를 주고 왕을 호위하며, 레위 사람 외에 왕을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라 죽이는 거예요. 이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7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른들이 와서 치게 되면 상할 수가 있죠. 가차없이 죽여라. 그래서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보내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한테 주고 이제 전신무장을 하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아달랴가 마귀라고 생각할 때, 마귀하고 싸우려고 할 때 전신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패들을 가지고 백부장들이 무장을 해요. 이 다윗이 방패하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에 왕자를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을 삼아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주 왕의 즉위식을 절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절차는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7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손주를 키워봐서 알지만 7살이 뭐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른들이 생각에 애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 뿐이에요. 애는 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7살짜리를 뭐로 세우다? 왕으로 세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고라면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뭐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알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애 취급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때를 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른 취급하세요.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야 그 애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절차를 밟아서 기름 붓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6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아달랴가 자기가 왕노를 한 거죠. 스스로.
막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아달랴에게 들렸어요. 백성이 분주히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봤어요. 들어봤더니 왕이 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 그렇죠, 반역이죠. 아달랴에게는 반역이에요. 아달랴는 자기가 태후의 권위를 가지고 왕위에 올라가서 왕노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에 세우는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아달랴에게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이거는 정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반열에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밖으로 내몰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그런 마귀 같은 여자를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더러운 피를 성전에서 흘릴 수 없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길을 열어준거나 이 아달랴가 아주 기고만장하며 나가겠죠. 아직 자기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는데 무리가 저를 왕궁에 올라가는 문에서, 마문에서 이제 죽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묵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지금 제사장은 왕과 백성과 자기 셋이 하나님과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해도 그 왕으로서의 섬기는 삶이 없다면 그런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국민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웠으면 행동이 옮겨지는 겁니다. 뭘 해요? 17절에 와봤더니 온 국민이 바알당에 가서 바알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왜 섬기느냐? 왜 바알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겨요? 이게 원인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 은혜가 되지, 그래서 뭐 우상을 때려 부셨다, 뭐 바알당을 회파했다, 그걸 가지고는 안 돼.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느냐? 바로 그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겨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바알당을 회파한다면 뭘 포기하는 게 돼요? 물질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물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 없지만 마음속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회보장 띠보로 주지 아니할까 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 마음속으로 뭘 섬기는 거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생각 없이 태어났어요. 먹고 입는 문제나 태어났더니 다 준비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죽을 때까지
먹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바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과 왕과 언약을 세웠으니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바알당 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아니하고선 절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즐거웠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20절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과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을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좌에 앉히네. 이제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왕을 보좌에 앉혔어요. 왕을 보좌에 앉혔다는 이제는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국이 왕이다. 비록 여러분 7살짜리를 왕으로 앉혀놨다 할지라도 그 대신들은 7살짜리 어린애로 취급합니까?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7살짜리 앞에 와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호의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혈통으로 왕을 세웠더니 끝절에 와서 이렇죠. 온 국민이 뭐하더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즐거워지고 성중에 뭐가 있다? 평온.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거 우리 가족으로 끌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가족이 평온이 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의 대표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는 실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결국 다윗의 자손 왕들이 실수하고 악과 결탁하고 그런 결과로 초래된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의 실수였죠.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선악간 분별을 잘해서 실수 안 하도록 신앙생활에 실수 안 하도록 각별히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